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성불에서 왔고 이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 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사단이 또 싫어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회개가 안 나와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단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난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뱀입니다. 왜? 회개만 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돌파를 해서 진짜 회개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 누구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뒷거를 봤습니다. 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죄이고 그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또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내려오는 것을 영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게 그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을 구해라. 영의 것을 구하라. 내 힘을 구하고 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내 사랑을 구하고 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오늘 지금 당장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게 것만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사단의 농락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사단의 그런 비밀을 모르고 날마다 땅의 것만 구하고 날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비늘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비늘의 힘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도 큰 건 하나님이 하고 작은 건 내가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내가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뱀은 변온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도 적응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너무 부자였으면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났고 내 인생이 이렇게 깨졌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단은요 하늘나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셨습니까? 나도 영광 좀 받아야 되겠다 하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탐욕을 부리다가 그만들다가 쫓겨난 존재입니다. 근데 그 특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고 너무나 외로울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그죠? 너무나 풍성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우리 마음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뱀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뱀은 항상 기다리는 것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새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봄이 되면 내가 이 추위만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먼저 뛰어나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년 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 가서 막연하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차지한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10골 권세도 차지하고 5골 권세도 차지하고 이제 골 권세를 차지해서 골 권세를 차지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대통령 될 일이 죽었다 깨나도 지금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대통령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국회의원도 안 찍어주고 동네 이장도 안 찍어줄 뿐인데 대통령 될 일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인데 아니 그 나라에서는 왕이 된대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그 왕권을 누리러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얘기는 7가지의 무장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렇게 무장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12제자를 두 사람씩 보내면서 뱀 같은 지혜를 한 손에는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 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비둘기 그러면은 딱 두 가지가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뭐 첫 번째는 뭔가 비둘기 그러면은 순결. 첫 번째 비둘기가 치면 순결, 그죠? 두 번째 비둘기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성령, 그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둘기는, 여러분 비둘기 보셨잖아요. 요새 도시에 우리 동네만 나가도 비둘기 막 도로에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차가 가도 별로 그렇게 비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 같으면 멀리가 확 날아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조금 걸어가가지고 약간 바퀴에 안 칠 만큼 이렇게 비켜가고, 전 너무 놀래가지고 치나 막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도 걔네들은요 아주 잘 피해 다닙니다. 훨훨 나르지도 않습니다. 땅에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구구구구 울지도 않더라고요. 소리도 안 내요. 옛날에 비둘기 그러면 저는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너무 구슬프게 우는 거. 모든 새들은, 여러분 새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시인들이 새들은 아름답게 노래를 한다, 지지배배 노래한다, 그러니까 새 그러면은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비둘기 그러면은 지지배배 노래한다, 비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구구구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일생 동안에 한 배우자밖에 갖지를 않는답니다. 일생 동안에요. 한 배우자만 갖는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죽으면 일생 혼자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비둘기는 정말 생산력이 강합니다. 배우자가 같이 있을 때는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나 한 배우자가 죽으면 더 이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비둘기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비둘기가 그렇게 구슬프게 울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배우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비둘기는 구구구구 울 때 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비 오는 날, 왠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우울한 날 비둘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우울해지고 슬프지고 왠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비둘기 울음소리는요 굉장히 슬프더라는 거예요. 왜? 한 배우자만, 내가 한 번 사랑했던 그 배우자만 끝까지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너는 이제 주인 삼았던 주님, 너의 주인 되신 주님, 너의 왕이신 나,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오직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네 마음에 품지 말고 그 주님만 사랑해라. 제자들이 전도대로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떤 일에 만나고 보면은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네가 어떤 좋은 것을 만나고 어떤 귀중한 것을 만나고 네가 원하는 어떤 모든 것을 만나도 네 사랑은 오직 나에게만 줘라. 너의 사랑은 오직 나 한 분에게만 만족해라. 더 이상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지되 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전도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도 좋은데 오직 네 사랑이 지금
뜨거운 그 불붙는 그 사랑, 나를 알리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변절되지 말아라. 이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진짜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변절되지 않는 이 땅에 그 어떤 북이 영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아픔이 없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어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다른 분들에게, 다른 데에 그 사랑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비둘기 그러면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땡끝이 아닐까? 순결 하나로 끝이 아닐까? 순결한 사랑, 변치 않은 사랑, 변절되지 않는 사랑,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이 사랑 하나로 끝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상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단강으로 가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속에 실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생명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셨습니다. 그죠? 올라오셨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실 그때에 이제 세상 죄에 대해서 죽으러 가셨고, 예수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세상 죄,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단에게 빠져 있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왔던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처음에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들이다. 너희 아들이다. 예수가 태어나게 될, 이름까지도 예수가 태어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저희 백성들의 죄를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고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임을 가지고, 선지자로, 제상으로, 왕으로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말로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이 와가지고 했던 일을 보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순결 하나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어떤 사랑하는, 주님 바라기에 사랑이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심이 딱 주님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전도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천차만별의 형형색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직 변치 않는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진짜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세 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면요, 이 비둘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마귀의 늪을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 받은 걸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령을 가지고 마귀에 가지고 있는, 제압하고 있는 그 마귀의 늪을 통과해 가지고 그 마귀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게 하기까지 마귀의 늪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했고 힘들었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간 것이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처음에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성령이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 단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두 단계의 성령에서 어디로 통과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 광야를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지도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뭐만 있습니까?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밤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왔을까? 기적이다. 만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만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의 역사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정말 처절하게 대학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고독과 외로움과 엄청난 아픔과 슬픔이 있고, 무슨 맹수가 있고 전갈이 있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은 눈 감으면 코베 갈 것 같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우리를 제압하고 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이제는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그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의식주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가요. 이건요, 누구든지 뭐 빈부격차 어떤 것도 다 상관없이 꼭 이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이거 시험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목적이 의식주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갖는다면 우리는 지금 못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통과시킵니까? 명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 능력, 네가 있는 것 나타내라. 너 지금 있는 것 다 드러내라.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천사를 부릴 수가 있는지 드러내라. 왜? 이스라엘이란 이름 안에는요, 천사를 부리는 능력을 가졌다, 천사를 부리는 자라는 그 이름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천사를 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훈련 중인데 너 천사 부려봐라. 너 뛰어내리면 너를 받아가지고 너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미리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충전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면은 금방 앵꼬 납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네가 정말 명예가 있느냐? 너 지금 이름 있느냐? 네 이름 좀 날려봐. 네 이름 좀 드러내봐. 너 명예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봐. 네 이름 한번 날려봐. 근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니다. 꽉 눌러놨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됩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막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한테 차려라. 한 번만 타협해라. 누가 보지도 않는다. 누가 알지도 않는다. 내가 이 전체를 너에게 줄게. 이거 내 것 아니었는데 지금 내 것이다. 왜? 사단도요. 그때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지 거 아니었잖아요. 맞잖아요. 아담에게 준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경 먹여가지고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그 권세 빼앗아갔잖아요. 축복을 빼앗아갔잖아요. 그럼 그 지 것 아닙니다. 원래도 지 것 아니고 지금도 지 것 아닙니다. 근데 지 것처럼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한 번만 나하고 타협하면, 한 번만 나하고 짝짝꿍하면 내가 나한테 줄게.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갖고 싶잖아요. 많이 갖고 싶죠. 더 많이 갖고 싶죠. 이 세상에서 갖는 데 대해서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천석군, 만석군도 만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천석군, 만석군도 만족은 없다. 그런데 이 배가 부르면 만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배 하나 부르면 그걸로 만족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욕심내면 죄 짓는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글자도 모르신 분이었거든요. 참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욕심 그런 거 내면 너 죄지니까 만족하며 살아라. 네 배 하나 부르면 만족하고 살아라. 아니 초등학교 어린 저를 데려다 놓고 그렇게 어떤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는 그런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밤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자면 안 주무시면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정말 별의별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할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우리 할머니가 참 많은 것을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글자도 모르면서 공부하면 너 공부 안 하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 이걸 날마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가 세상에 파송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첫 번째 문제가 뭘까요? 의식주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때도 성령 받은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의 공급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봐라. 의식주에 네 마음이 팔리지 말라. 오직 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있대. 어떤 의식주의 문제가 와서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네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비둘기같이 한 배우자만 생각하고 우려댔던 그 비둘기처럼 너는 내 앞에 와서 울고 필요를 내 앞에 와서 말하고 나에게만 이야기하라. 나의 공급만 바라보아라.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네가 세상에 나와서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가. 변하지 말아라. 지금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너를 구원해 주신 나의 그 능력과 내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변치 말고 나를 드러내주라. 하나님을 드러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명예를 위해서 네 마음이 변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이었습니다. 뱀치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순결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단이 와서 너희가 타협하자고 할 것이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죠? 물질을 가지고 한 번만 눈 감고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물질을 줄게. 나 한 번만 내가 신이라고 말해주면, 나에게 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선악과 못지않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 사단의 거짓말에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주라. 한 번만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주라. 한 번만 탐욕을 부려라. 가장 큰 탐욕이 뭡니까? 먹는 탐욕, 식탐. 그럼 배부르면 이제 뭐 한다고요? 갖고 싶은 거, 소유욕. 그러니까 갖고 나면 이제 뭐 한다고요? 식욕, 물욕, 정욕. 이 세 가지로 사람은 녹습니다. 다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것이 식욕입니다. 그 다음에 물욕이에요. 좀 먹고 살면 만족이 없으니까 더 갖고 싶은 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뭔가 가지고 누리게 되면 이제 뭡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이제 정욕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욕심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탐욕을 가지고 사단은 가장 강력하게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 전에는, 신학교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아파트 30평짜리 하나는 사놓고 우리 애들 공부는 시켜놓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아니면 나 방 한 칸이라도 주면 내가 갈게요. 아니면 나 이도저도 없으면 우리 애들이라도 요거만 키워놓고 내가 갈게요. 이러는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십니까? 나한테 돈 좀 줘보면 내가 갈게요. 뭘 좀 한번 해주면 갈게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면 이 또 세 가지, 목회자가 되고 나도 이 세 가지가 다시 또 파고 들어와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범죄했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의식주의에 누리고 싶었고 어떤 탐욕에 어떤 정욕에 살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도구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이지, 나 이거 누리려고 이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금식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어떤 물욕을 가지고,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어떤 탐욕을 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한 번만 타협하자. 내 말 한 번만 들어. 눈 한 번만 눈 감어.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올려줄게. 다 누리게 할게. 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게 해줄게.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병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게 해줄게. 혹시 사단이 타협하고 들어오거든,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라지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을 어느 날 보면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다시 한번 내가 무엇으로 순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의식주로, 명예로, 소유욕으로 나를 타협시키는 그것을 오직 다 버리고 그 주님만, 나를 위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살아계심,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요나의 인생이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안에 있는 감정, 의지, 사상, 자기의 욕구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는 그곳에 가서 빨리 회개하라 해라. 안 그러면 40일 후에는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없어질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래라. 그런데 사명은 받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요나가 생각하니까 지금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힘들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할 때, 그리고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가난하고 힘이 드는데 아수르에 가보니까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고 희망찬란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괴롭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아?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나같이 이런 사람이 내가 가가지고 내가 뭘 전도를 해야 돼? 지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한마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는지, 내 생각으로 간다면 하나님 거기 가는 배 말고 다른 배를 주시옵소서. 근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었을 거야. 저놈들은 살면 안 돼. 저놈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드르릉드릉 코를 쳤습니다. 결국 거기서 뭡니까? 옆에 사람들 다 괴롭히고 바다에 던짐받습니다. 그리고 또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고래 뱃속에서 뭐 기도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또 막 서울의 뱃속 지옥에 들어가서 막 기도는 우리말로 지옥에, 서울의 뱃속이 우리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빡세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또 살려줘 버렸네. 근데 살려주니까 그 기쁨도 잠시 들어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회개 40일에는 너무 많이야, 회개 안 하면. 근데 그 말에도 그들은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 굵은 벼슬 입고 다 뒤에 앉아서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꼬라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햇빛 앉아가지고 저놈들이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다 살아나 버렸네. 아니, 멸망이 와야 되는데 멸망이 안 오니까는 또 막 꼬라지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박능굴 올라가가지고 그늘이 있으니까 떼빼치 앉아있는데, 그늘이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벌레를 줘가지고 이것도 후루룩 없애버렸네. 파먹어버렸네. 금방 떼빼치 이거 박능굴 저기 하면은요, 한두 시간 있으면은 또 후루룩 이거 말려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햇볕 조금 보는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이러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게 만들고 저렇게 하나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 왜 하나님 잘 믿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막
이러면서 대듭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딱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죽으라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하고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기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라지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직분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요 변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고요. 이건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기름 부으심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내게 직임을 줘가지고 그걸 하게 하는데 너 그거 안 했지? 죄 문제를 다루라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님하고 너하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거 지금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죄 문제를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죄 문제를 다뤄줘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너 그러면 죽어. 빨리 돌아와. 회개해. 하나님과 화해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복 받게 해주세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할까봐, 그 속에서 떨어질까봐, 그 믿음 잃어버릴까봐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갈까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봐,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할까봐 진짜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자예요. 그 직분자. 강단에서 목사부터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직분자예요. 그것 하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 하라고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식을 바르게 전하라는 겁니다.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나 갔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쯤 와 있냐면 하란에 와 있습니다. 하란.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에 오니까 엄청나게 살기 좋고 푸른 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양도 먹이기 좋은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를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에 가려고 가다가 중간에서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대신 출발해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130여 년 전에 갈대우르하고 똑같은 우상에, 우리나라만큼 우상 많이 생긴 나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불교, 유교, 무슨 각종 귀신 섬기는 미신부터 시작해서 우글우글거리는 갈대우르였습니다. 사망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처음으로 일대로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예수 믿었던 모든 분들은 데라입니다. 데라. 너무 가난했는데,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10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 살게 되어버렸네. 아파트도 그냥 평수, 어떤 그냥 복층 해가지고 몇 채 빌딩 몇 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버리니까 거기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가면 고생인데 뭘 고생이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 지금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데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딱 신앙이 지금 딱 어디에 와 있느냐면요 하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계속 가라는, 그래서 중요한 지금 결단을 내야 되는 이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믿음의 상태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하란의 지금 상태라고요. 여기에서 나홀은 남아버리고 숨이 헐떡거린다, 숨차다, 아이 나 가기에 난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여기 머물래. 그리고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진군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영의 삶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란에서 먹고 사는 것 안주하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서 너무 괜찮다고 생각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 하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우상의 도시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육적인 풍요에서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정복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곳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이런 베라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인지 너무나 풍요로워서 너무나 잘 믿어서 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한다고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신임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가자. 원수를 멸하는 자리까지 가자. 다시 출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바로 알려주면 저것들 살아날 것 같으니까 나 고난받은 나만 살면 되지 저 풍년들이던 저것들이 살 일이 뭐 있어.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확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안 쓸어버리고 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참 왕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기를 요나가 싫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비둘기 요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왕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높여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딱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분만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무장하라.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는 오직 한 배우자만 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왕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모든 육체의 옷을 벗은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다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